압살롬은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답고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25절에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처럼 이렇게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압살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을 만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버지 자기 중심이고 자기 꾀,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전반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있는 좋은 점들, 장점들, 이걸 다 오용한 겁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먼저 나를 발견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선용해야 됩니다. 선용.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것이 오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도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사람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지혜, 지식, 은사, 그 어떤 것들도 선용될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압살롬이 반역하는 이런 모습, 자신의 꾀,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꾀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압살롬 속에는 물론 그 아래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긴 썼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 거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꾀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1절 이후에 4년 만에 압살롬이 거기 보겠습니다. 줄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뭐 아예 태초부터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꾀를 내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철저하게 이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자기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수단, 방법. 그러니까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내 방법, 내 머리, 내 생각, 내 경험을 동원하고 있다면 오늘 그게 바로 압살롬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압살롬인지도 몰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꾀,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현대판 압살롬입니다. 그 뒤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계획을 따라서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말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라. 6절 맨 끝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뭐 했다 그랬어요? 도적질한다. 요즘의 번역에 보면 훔친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실 중심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다윗으로 있다가 이렇게 압살롬으로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한번 알겠습니까? 왕의 아들인데 압살롬이. 그러니까 왕궁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를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것도 거짓말이죠. 지금 헤브론에 가서 거사를 벌이려고 지금 다윗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오용하고 있어요. 내가 헤브론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위해서 오용을 해요. 오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뭐 그런 기도를 받으셨겠어요? 근데 압살롬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오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해요. 가라. 9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10절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으로 간 것도 말은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헤브론에서 서원한 것이 있으니 서원을 갚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거짓말을 해요. 끊임없는 거짓말을 자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죠?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런데 자기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표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그건 오용이죠, 오용.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참 오늘 우리가 압살롬을 보면서요, 극과 극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언제나 거짓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오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11절 시작.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시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그것도 줄급시다. 이 사람도 문제죠. 그 다음에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을 길로에서 정하여 그 성읍 길로에서 정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압살롬의 중심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문제가 있는 두 사람이 발견돼요. 한 부류의 사람은 200명입니다. 20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뜻도 없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왜 이것을 기록했어요? 200명.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다. 사실은 이 200명이요. 압살롬이 반역하는데 중심 인물이 된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죠. 분별력 없이 압살롬이 지금 헤브론에서 세력을 얻어서 왕이 될 것 같은데 압살롬이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뜻 없이 압살롬을 따라가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일에 중심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나오는 길로 사람이죠. 지명입니다. 출신 지명. 다윗의 뭐라고 그랬어요? 모사. 다윗의 모사란 말은 오늘날로 하면 참모예요. 참모. 아주 지혜로운 참모. 다윗의 지혜로운 참모였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끌려가요. 아무 분별력 없이 압살롬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압살롬은 철저하게 아버지 다윗 왕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200명은 압살롬을 아무 뜻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단을 따르는 사람, 이단도 문제지만요. 이단을 따르는 사람도 문제예요, 사실은. 만일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으면 교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더라고요. 예, 그냥 따라가요. 요즘에 이제 그거를 유튜브에 보니까 가스라이팅이란 말은 세뇌란 말이에요, 세뇌. 세뇌돼가지고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막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분별이 없어요. 그 200명이 세뇌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세뇌가 안 됐겠죠. 그런데 서서히 압살롬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무 뜻 없이 성경이 그 말씀을 왜 기록했냐고요. 아무 뜻 없이 분별력 없이 압살롬을 따라갔다가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에서 중심인물이 돼서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을 살고 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참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예, 예수 외에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도 따라가면 안 돼요. 이단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들도 잘 따라가야 돼요.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지도자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영혼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되고요. 지도자를 잘 만나요. 제 얘기하는 거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종교도 어떤 대상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분별력이 있어야 분별력. 아무데나 막 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200명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압살롬이 200명을 뽑았을 때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그런데 200명이 아무 뜻 없이 압살롬을 따라갔다 이거예요. 참 분별력이 없다. 이 시대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또 한 사람, 다윗의 모사, 참모예요, 참모.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 길로 사람 아히도벨. 이 사람이요. 사실은 그 뒤에 또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이때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와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모사란 말은 우리가 나쁜 의미로 보면 모사꾼 그러잖아요. 근데 모사란 말이 그 나쁜 말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 어드바이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 옆에서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고대에도 있었고 요즘도 있고 참모라고 그래요. 참모. 네. 저는 가끔 어쩌면 평생에 다윗에게 선택받아가지고 다윗의 참모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권세를 얻어서 왕이 될 법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사꾼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모사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모사꾼이 됩니다. 내일 아침 본문에 보면, 그리고 모레 아침에 본문에 보면 다윗이 가슴을 쳐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이 정말 저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어째 저 아히도벨이 저렇게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저럽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원수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히도벨의 저 모략을 바꿔주세요 라고 다윗이 기도해요. 오늘 우리는 어떤 편에 서 있느냐? 200명 아무 뜻도 없이 따라가는 분별력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손익을 따지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면 어느 때든지 마음을 바꿔서 따라가는 그런 모사꾼 같은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아닌가?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손해가 되면 돌아섰다가, 내게 유익이 되면 또 돌아섰다가, 네.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걸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지체들과의 인간관계도 자기에게 유익이 됐다면 바짝 붙었다가 손해가 되면 멀리하고 이러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이거를 먼저 따지지 말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인데 자기 유익을 왜 안 따지겠습니까? 인간인데 누구든지 내게 유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손해가 되면 멀리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서서히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손익계산보다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선한 영향. 요즘 보면요, 교회,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교회 선생도 자기 유익을 따라가요. 유익을 따라. 근데 내게 조금 손해가 되면 안 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 많은 것을 생각했죠? 압살롬을 통해서, 또 200명을 통해서, 이 아히도벨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처럼 훌륭하고 외모가 축출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압살롬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말씀 편에 서지 않고, 그런 압살롬이 자기의 꾀를 따라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 다윗 왕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거사를 벌이고 반역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고, 중심도 없이 분별력도 없이 압살롬을 따라갔던 200명과 평생의 다윗 왕의 참모로서 다윗 곁에서 오른팔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 분별력 없이 압살롬을 따라간 것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남은 생애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익계산을 따지지 말게 하시고 지체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